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도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물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또 제가 준비한 것만큼 여러분들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과 우리가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물질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또한 망가지고 망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관,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이 재물 때문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저도 신학교 때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늘 조심해야 될 걸 세 가지를 늘 얘기를 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을 조심해라. 또한 이제 이성 문제, 여자 문제를 조심해라. 또한 물질 문제, 꼭 그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 물질 문제를 조심해라.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의 동을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주의 종의 사명을 받은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한 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물질의 만큼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덤으로 주는 것이 물질이지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곧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도립교도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많이 이제 거쳐왔던 그런 교회들을 봤을 때에도 교회 보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올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분이 점점 윤택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요 물질이 생기고 점점 그 명예가 생기고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그 기도하고자 하고 늘 겸손한 모습 늘 순종하다는 모습 그 모습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어느 순간 그분이요 저분이 모습 좀 바뀌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내 그걸로 인해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시 그 어려운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제가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많이 그런 것을 보고 그랬지만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분이 차라리 하나님께 저 물질의 복을 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그런 재물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 상급 많이 쌓으시고요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분명한
그런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보니까 재물을 모으는 기술을 배우기 전에 재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물을 모으기 전에요, 분명한 그 재물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지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내가 재물을 내가 얻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 시간 조금 힘드셔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한 분명한 우리 신앙관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에 대한 분명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있죠. 부의 위험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부유하면요 영적 생활을 목을 조릅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왜 그랬냐면 목을 조인다는 건요 점점 내 숨이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점점 내 몸속에 산소가 결핍되어지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이 물질, 그 부유하며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의 영의 그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숨을 못 쉬게 돼서 죽어가는 그 육신처럼 내 영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로요, 내 손에 물질이 있다 보면요, 이제 시간 투자할 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처음에는 물질을 그 모으기 위한 시간을 사실 많이 투자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점점 물질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그 욕심이 내가 생기게 되면 어떠냐?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샀던 인생이요, 점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주객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보다 내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내가 윤택해지고 부유함이 생기다 보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하나님께 정말로 강청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정말 기도할 이유가 조금 덜어져요. 조금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조금 더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들이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분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지만요 내 안에는 죄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교만이 드러나고요. 내 안에 있던 불순종이 드러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점점 인간관계도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요. 그 사실은 옛날에 그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는요. 뭔가 정치적인 그런 음모를 가지고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정말로 사자굴소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만행을 이렇게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가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는요, 그 방패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크, 그리고 딱 보면은 뭐 이렇게 그 PX 적히는 것 같은데 그게 PX가 아니라 그 크리스도의 그 앞자, 앞에 그 두 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에다 새기면서까지 전쟁에 나갈 정도로 그는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요, 교회의 박해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요, 이제 갑자기 부가 들어오고요, 명예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교회가 적절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는 교회의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교회의 그 성직자다 그러면요, 정치적으로 어느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 같은 그런 권세와 그런 권위와 물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전에는 정말로 그 죽음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정말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포기 활동을 했던 그 기독교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요 돈과 물질과 그리고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독교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도할 필요성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게 되어지고 점점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점점 어떤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중요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세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예로 십자군 전쟁 같은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른대요. 그게 명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것을 또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만행들이 저지러지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정말로 내가 물질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자칫 내가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요 그 암흑기와 같은 중세 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나의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더 힘써야 되고 예배자를 더 사모해야 되고 또한 내가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시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내 중심에는요 재물을 주시면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열정이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가 재물이 없을 때도 더 사랑하게 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다면요 나는 자칫하면 물질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마음껏 누리면서 물질을 다스리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물질과 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어떤 영안이 또한 어두워지는 것,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물질이 많아졌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서요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지, 저 사람이 아픈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즐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31절 말씀 다 읽지 않고요.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밑에 프린트물 있는 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교훈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쉽게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저 고참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자기가 쫄다그 때에 정말로 자기가 하등병일 때 그때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참을 보면서요 나는 절대 고참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이를 물으면서 그렇게 각오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자리가 되니까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많이 놀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물론 군대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것처럼요 나에게 부귀가 찾아오고 이제 과거의 그런 가난함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삶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더더욱 그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픔을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고생이 필요하냐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경험이요 사실은 우리 그 사람에게 그 당시에 고통이 되었지만은 그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봤을 때에도 이 부자는요 정말로 자기가 호화로운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 문지방 앞에서 그 앞에서 고통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던 그 나사로의 처지를 그는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괜히 오게 되면요 그냥 문전박대나 하게 되고 쫓아내기나 하고 그랬던 모습이 그 부자의 모습이었고 그를 정말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사실은 부자에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그는 그때서 깨닫게 돼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그는 그때서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는 이미 지옥에 떨어진 상태였고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이지만은 이처럼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아픔을 보기가 힘들고요 또한 그것을요 또한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많은 그런 자녀들에게 왜 먼저 그런 물질의 그런 고난을 주실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물질을 주게 되면요. 그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냥 물질을 딱 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공연히 교만해지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들에게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내가 줬는데, 사랑해서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물질의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것이 합당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거지만요. 역대상 우리 29절,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의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의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도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 다윗의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그네 같고요, 우거하는 자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또한 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과거의 나의 연약했던 모습, 나의 어리석었던 모습, 나의 가난했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현재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그는 정말로 빈곤에 처했던 사람이었고요, 가난했던 사람이었고요, 쫓기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그가 왕이 되었고, 이제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렸고, 그가 역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어서 정말로 그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임금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요, 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가난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던 인생이었고요, 그가 부유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왔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그는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큰 강대국을 이루었고 그가 그렇게 큰 명성과 명예를 얻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를 기억을 해요. 다윗의 때. 정말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그때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그가 더욱더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 가지의 보편적인 신앙적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 그런 많은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영성가들을 분류하다 보면은 두 가지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적인 어떤 청빈 사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기독교적인 청구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거고요. 두 가지 다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인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그 신앙들이 표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청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빈 사상을 지닌 종교가 무엇이 있냐 꼽은다면은 그냥 굳이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기독교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뭐 도교를 얘기할 수 있고요, 불교에도 그런 자기 해탈의 그걸 위해서 수행을 쌓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이 청빈이라는 이것을 그 검소하고 가난한 그 삶을 높이는 그런 기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라는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써놨냐면은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응당 영양실조 걸리기 마련이요. 팔 베고 누우면 신경통에 걸리기 마련이죠. 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가난은요,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 청빈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살기 위해서요, 가난을 선택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냐 생각해 보면 물론 많은 선자들이 그랬고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이 다 그분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톳을 입고 가죽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은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조금만 생각만 잘못하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언자였고요, 그는요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약대 톳을 입었고요, 가죽띠를 띄었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들여서 먹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집도 없고요, 그런 데를 떠돌아 살면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는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뒤에 오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직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초창기 수도원 같은 게 보면은, 그들은 왜 광야에 있는 그 수도원을 가게 됐냐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기 원해서, 그런 영성과 정말로 그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갔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그의 변질이 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은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프란시스를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을 비롯한 많은 탁발 수도회, 같은 도미니칸 수도회, 많은 수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탁발 수도회 같은 거 보면요,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줘 버리고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적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왜 그렇게 살아갔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재물욕, 명예욕, 많은 그런 어떤 물질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길 원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가난한 삶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물론 그 가난 자체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삶을 바라봤을 때는 그 부가 영적인 그런 생활에 목을 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난은요 그 영적인 생활에서 그 자유함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유하며 눈을 좀 어둡게 하게 되는데, 이 가난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칫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가난한 사람은요 그 더욱더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요, 내가 돈이 없고 연약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욱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정말로 이 연약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가난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함이요 영성으로 승화되어지면 참 유익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서 이런 가난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겸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믿어오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난하기만 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극도로 가난하고 정말로 어디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그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랑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유한 가운데 바로 이런 가난함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별의 영성을 가져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독교적인 청부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청부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도리교회 행복한 부자가 있어요. 그렇죠? 행복한 부자. 우리 누구시죠? 이학봉 목사님, 행복한 부자 닉네임 있으신데, 이 청부사상은 뭐냐면요, 깨끗한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깨끗한 부자. 그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대기업 그런 총수나 그런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 땅에는 수많은 그런 주의종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 중에 이런 정말로 청부사상,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청부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어떠냐면요, 그 하나님께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분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 청부적인 그런 청부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그 19장 16절에서 21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냐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주일 예배 철저하게 나오는 그런 인물이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예배에 참여만 나오는 그런 인생이고요, 하나님께 정말 11절의 생활 철저하게 하고요, 봉사의 자리 나오면 빠지지 않고 그 봉사에 참석하고요, 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다면 정말로 이런 청년이 있다면요, 사실 1등 신랑감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깨끗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자 원했고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에게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 더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또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문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그는요, 그 말씀을 보여주냐면은 그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청년은요,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는요, 근심하면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의 칭송받는 정말로 이런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되기도 힘든 그런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가난해지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고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재물과 물질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정말로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정말로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욱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는 오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요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세리인 마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다 버려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불에게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어요. 이 부자 청년도 만약 이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아마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요, 그때 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그런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도우립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마저, 이 물질의 이 관문마저 다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가득 가득 쌓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물질 관리. 그 성경에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만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겠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아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싫어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 삶이 또한 많이 어려움을 또한 갖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많은 그런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몰라라 하고 세상적인 그런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살아가면요.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생도 잃어버리고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에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바닷가에 그 갈매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갈매기가요, 그 부둣가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부둣가에서 그 썩어진 물고기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요, 정말로 그곳에 물고기가 거의 없는 지역인데 그 썩은 물고기를 보게 되니까 그 물고기를 딱 잽싸게 채가지고 하늘로 딱 떠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수백 마리의 그 갈매기들이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도 그 물고기를 탐내면서 그 수많은 그 갈매기들이요,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매기가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썩은 물고기를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만 올라가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너무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 그 물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막 밑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따라오던 수많은 그 갈매기들이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갈매기가요, 푸른 천국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물고기만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이 썩은 물고기에 먹으면 배탈이 날지도 모르는 이 썩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때는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푸른 천국이 다 보여주고 그것 또한 썩은 물고기가 없어지는 순간 그 넓은 하늘이 다 보여지면서 참 그 물고기가 참 이곳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이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만약 두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재물도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푸른 천국, 그런 자유함의 그런 축복과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세상의 그 썩은 물고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에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7편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세상과 우리가 그 교회, 우리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갈등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사례를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안 좋은 자리를 알면서도 따라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철저하게 아예 구별된 삶이 사실은 편해져요.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그가 정말로 철저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언제 느끼게 되었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한 달 밑에 후임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후임병이 제 밑에 후임병보다 3개월, 4개월 밑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그 밑에 후임병이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밑에 그 부하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소대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요, 제가 물론 중대 군정병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머리 깎는 기술도 배웠고요, 저 다리미 기술도 배웠고, 군대 뭐 통신도 잘했고, 하여간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후임병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일대로 하지만은 그 부대 안에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주일이 되면 저는 교회를 가잖아요. 중대군종이니까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 밑에 그 후임병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은 자기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맨날 저한테 얘기는 못하고 그 불만이 있다는 건 제가 물론 알고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제 그 소대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밑에 그 쫄따구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싫었대요. 저 때문에 제가 가면은 자기가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고달프고 힘들고 막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깍새 시절 때는 제가 군대 교회 갔다가 와서 보통 주일날 아침에 머리를 깎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오후 시간에 그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말년까지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년 되면 부대에서 이제 근무가 없으니까 편히 쉬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에도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차를 배달하면서, 사랑의 차를 배달하면서 이제 초소를 방문하면서 이제 차를 따라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가 싫었대요. 그 모습이. 근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정말 나중에는 자기가 참 존경받을 만하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내가요 신앙인으로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요,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군대에 있으면요,
처음에 2등병, 1병 때는 힘들거든요. 막 힘드니까, 전경사 가자. 저같이 또 이제 그렇게 좀 신앙인이 있고, 이제 목회자를 가져가는 사람이 또 고참인 경우에는 다 끌고 가거든요. 그냥 다 끌고 가요, 그냥. 그러면은, 다 좋다고 이제 다 끌고 다 와요.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자고 이제 한번 피로 회복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그들은 막 또 초콜릿, 초코파이 같은 거 얻어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부대 가고 그게 낙수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상병이 되고 고참이 되면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면은 제가 쫄병일 때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 자기가 쉼을 얻는 시간이었지만요, 고참이 되면 내무반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하고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 당장에 지금 뭔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물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있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요, 먼저 하나님께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그 재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밥을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경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거냐, 부정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오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또 원칙이 뭐냐면은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크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바로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한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청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모든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많은 부귀와 권세가 있는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영하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물질과 많은 권세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소유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청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유와 분리의 원칙을 한번 우리가 대표적인 예화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요, 이제 외국에 나가면서 그 종들 3명의 종을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그 종들은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종들 중에서 아마 가장 아마 주의가 높든지 아니면은 뭐 성실하고 뭐 신실한 아마 종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들을 불러서요, 한 종에는요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주고요, 한 종에는 이제 1달란트를 주거든요. 이제 내가 외국에 나와 있는 그 동안에 너희들은 이 달란트를 다 경영해서 이제 나중에 나에게 다시 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요,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세무를 합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동안 잘 했는지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았던 그 주인, 그 일꾼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10달란트를 이제 그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요, 그 종도 열심히 이제 경영을 해가지고 이제 4달란트를 이제 주인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달란트 맞았던 그 종은요, 그동안에 땅속에 감춰놨다가요, 그걸 파내가지고 그 1달란트만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종들에게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 장차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운 잔치 그 자리에 그 종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을요, 바깥 어두운 곳을 쫓아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왜 1달란트 맡긴 종이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종이요, 정말로 게을러서 그 물질을 경영하지 않은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요, 그 종은요, 혹시나 이것을 내가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망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그 경영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어땠을까요? 실패한 상태에서 주인님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 제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능력이 부족하여서 실패하고 말아서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다, 수고가 많았다라고 위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땅에 묻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고 그 달란트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 종은요,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거든요.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재능과 달란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삽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또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썩튀고 그냥 단지 내 배만 채우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물질은요, 이 땅에 그 은행에 우리가 쌓아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을 은행에만 쌓아놓고 살아가면요, 죽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받을 상급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또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18세기에 그 영국을 살렸던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 웨슬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세 번째는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그 죽어가는 그 영국 사회, 그 타락했던 영국 사회가 다시 회상할 수 있었고 정말로 그 영국 사회가 다시 변화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웨슬리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말씀처럼 이게 사실 성경적인 원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신 대로 많은 것을 벌고 또 많은 것을 전축하고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또한 힘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이야기, 그 하나님께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우리가 가을에 추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는요 절대 그런 추악의 그런 결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또한 내가 심겨야지 또한 좋은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한번 말씀 읽어보고 얘기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11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게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11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요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11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물질의 10분의 1을 드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하고 1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드리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드려가지고는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서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길 원한다 하면요 먼저 11조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는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분은 그 세계적인 그 치약과 그 비누 회사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콜게이트가 청년 시절에 그 마을의 한 노인,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신실하시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한 노인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저는 그런 성인이고 또한 내가 또 이제 어른으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살기 원하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그 콜게이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이 콜게이트가 이 대답하기를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자네의 동역자로 모시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분께 드리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게이트는요 그 이후로 노인의 말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이제 가부가 되어서 그런 성공하고 그런 이제 세상 가운데도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또한 그렇게 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11조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의무이고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1조 성도들 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뭐냐면요. 물질에 매고요. 물질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1조 하나님 분들은.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졌을 때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축복을 또 누리며 경험할 수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11조?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그것은 제가 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 제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또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이 관문, 첫 번째 관문, 이 11조의 이 관문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다 할지라도요. 물질적인 그런 복만큼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목요일 특강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물관 오늘 사실 어떻게 오늘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아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나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먼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큰 복을 주시고 또한 이분 중에 정말 갑부로서 하나님께 사업가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물질 있는 자, 정말로 그런 부자인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부자, 정말 행복한 부자, 그런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물질적으로도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렇게 도리 비전과 또 언약을 주시어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으로 또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요.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욱더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십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자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모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교대하옵나이다. 아멘.